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모임 시작하기 전에 이 공부는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우는 게 아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실감하실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이제 진주에서 공부 모임하고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봉이람에 가서 불 꺼놓고 20년 전 분산거사님 회상에서 공부하던 녹음 파일이 있어가지고 도반들이랑 암자에서 불 꺼놓고 하늘 천장 바라보면서 1시간 남짓 되는 분산거사님 그 파일을 저도 오랜만에 들었어요. 예. 부분 조금씩 짤막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거기에 보면 30대 초반이었던 제 목소리도 나오고 그래 감회가 새로웠어요. 네. 그때 어리버리하고 어벙벙했던 제 모습도 있고 근데 어느새 그 법회에 참석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언제 흘러갔는지 흘러갔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흐르고 다행히 공부를 놓치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그때는 분산거사님 말을 10마디 중에 두서너 마디 정도밖에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쯤 지나서 지금 제 심정은 이제 분산거사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지 남김없이 모자람 없이 알겠다라는 기분이 들어요. 그때 그 녹음 파일에서 그분이 그러시거든요. 십수년이다, 십수년. 십수년은 놓치지 말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신신당부. 그때는 뭐 이거 십수년이 왜 이거 십수년이야. 근데 그래 도반들하고 그 감회를 좀 제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십수년 지나가고 나 보니까 이제야 알겠다. 그래 지금 조금 이제 이 공부 모임 이끌어가고 하는 게 사람들 모임이란 게 다 그렇지만 쉽진 않거든요. 그래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10년 가까이 공부 모임을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게 그때 이제 분산거사님 김태환 쌤 밑에서 공부할 때 그 지도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아마 저는 이 공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 배울 거 없어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비록 그분들한테 20년 전에 공부를 배웠지만 배운 바 없어요. 그걸 그분들 덕분에 알게 된 거예요. 불법은 배울 게 없다. 돈은 진리는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앉아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좀 짓궂거든요. 웃음이 자꾸 나요. 저 사람들은 뭐 하려고 여기 오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뭔가를 찾고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그런 거하고 맞질 않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뭐 흔히 바로 지금 이거 여기 이겁니다 그런 소리 자주 하잖아요. 현존이다 뭐 지금이다. 그것도 허물이 너무 커요. 벌써 입 열어서 말하면 10만 8천리라고 그랬어요. 옛사람들도. 그것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이거잖아 이거. 이 직접적인 경험.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마음 편해지고 싶어요? 지금 어때요? 봐요. 눈동자를 굴리며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 이 경험을 보세요. 이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다 알 수 있는데 이것 자체는 알 수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런 게 느껴지지. 근데 느껴지는 이런 것들은 무상하잖아요. 윗바사나 해보시면 잘 알잖아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 뭘로 알겠어요? 지금
이걸로 아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떤 조작도 필요 없는 거. 저절로 그런 거.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느낌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난 줄 알아. 이 세계는 내가 아닌 줄 알아. 근데 봐요. 나와 세계를 공평하게 알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알아차림. 본래 알아차림 말하는 거예요. 주의를 일으키는 거 말고. 봐요. 주의를 일으킨다는 걸 비유하자면 물결을 일으킨다고 합시다. 물이 있기 때문에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본래적인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림할 수는 없어.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여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죠. 인상 안 쓰셔도 돼요. 네.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경험하는 거여야 돼. 봐요. 이거는 수행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뭡니까? 알아봐 주면 돼. 우리는 그동안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이라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줄 몰랐다 해요. 이걸 써서 딴 걸 찾고 있어요. 불법이란 게 여기 있나? 뱃속에 있나? 뭐 머릿속에 있나? 저 어디 뭐 도솔천에 있나? 이러고 찾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찾고 있는 나와 세계를 공평하게 비추고 있는 이 직접적인 경험을 이름이 마음, 의식, 알아차림이지. 이름이고 그런 이름 뚝 떼버리고 봐요. 지금 언제나 이랬어요. 이것만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경험은 매 순간 매 순간 변합니다. 네? 매 순간 매 순간 변해요. 근데 봐요. 다 변하는데 이 변화를 쫓아가면 다 달라요. 이건 손가락 튕기는 소리, 이건 탁자 친 소리, 이건 컵 튕기는 소리. 근데 봐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아는 알아차림 그 자체 거기 마음을 둬봐요. 이거 소리는 변화도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자신의 육체를 의식하고 있는 바로 그거. 그 육체를 의식하는 그것이 내 감정도 의식하고 내 생각도 의식하고 괴로움이니 뭐니 하는 것들은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죠. 내가 아니지. 근데 알아차림은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든 두통이 있든. 두통은 변해요. 근데 두통에 대한 알아차림은 안 아파요. 멀쩡하게 잘 알아차리고 있어. 아이고 머리야. 찌근찌근. 그거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엉뚱한 걸 찾고 있는 거라. 이미 있는데 있는 줄 모르니까 딴 데서 구해요. 어디 가면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그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진리지. 진리가 나밖에 다른 곳에 다른 시간대에 있다면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잖아. 그건 영원 불변이라고 하는 진리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영원해야 되고 상태는 불변해야 돼요. 우리 경험 속에서 불변인 건 뭡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다. 이걸 이름하자면 존재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확 느껴보라니까. 지금 느껴보라는 말이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언어적 관습 때문에 명령형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그저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어. 알아차린 주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 그냥 이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배우지만, 이겁니다라고 배우지만, 배우고 보면 이건 배울 필요가 없네. 이건 본래 나잖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잖아. 여기서 아무리 호흡을 지켜보고, 아무리 기운을 돌리고, 차크라가 열리고, 쿤달리니가 터져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 모든 변화는 이 변함없는 것 속으로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로 사라져요. 그 모든 변화가 이 변함없음이에요. 모든 물결은 물이라니까. 물이 인연 따라 모양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있는 줄 모르니까 자꾸 찾아요. 이렇게 있는 줄 알아야지 찾는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찾는 마음이 없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늘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경험.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래서 대대가 없는 거예요. 뭐가 걸거치질 않아. 그래서 텅 비었다, 확 트였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그냥 밝아져요. 생각 쓰지 말아요.
자기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 있잖아요. 생각은 말 배운 뒤에 쓰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라. 분별하지 말라니까. 그게 의심이에요. 우리가 계약서 쓸 때는 의심하세요. 뭐 사람들하고 뭐 할 때는 의심하라고. 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의심을 내려놔야 돼요. 진리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야. 진리는 나와 함께, 늘 나와 함께 나로서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를 너무 범위를 좁혔어. 이 육체에 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느낌을 잘 봐요. 난 이 시공간을 저절로 알고 있지 않아요? 이게 나지. 예? 나는 아는 자이지 알려진 대상이 아니잖아요. 봐요. 내 몸은 알려줘요. 꽃은 알려줘. 옆 사람 알려줘. 바닥 알려줘. 천장 알려줘. 공기의 질감 알려줘. 다 대상이잖아. 그 대상을 모두 머금고 있는 그 암 그 자체. 그게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지. 언제나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언제나 대상으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이건 유일한 절대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는 식으로 경험돼. 경험의 내용물이 없어. 그래서 공성, 텅 비었다, 순야라고 하는 거예요. 순야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경험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이제 실상은 무상이에요. 진실의 모습은 상이 없어. 어떤 이미지가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봐요. 그 모든 대상에 대한 이 알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컥,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고 수행이 필요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지극히 과학적이에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게 딴 데 모든 게 의식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예? 이거는 살이야 손이야 하는 것들 내 의식이 없이 어떻게 이걸 인식해요.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왜 잠이 들면 내 육체 감각도 못 느끼고 왜 그러냐고요. 그 지난주 갔던 엊그제 갔던 어제 봉일하면서 동조 스님 칡넝쿨 잡고 땡기다가 축대에서 뚝 끊어지면서 축대 굴러 떨어지셨거든요. 2m 넘었어요. 그래서 오른손 이쪽 뼈가 부분 골절이 됐어요. 근데 수술하셨는데 그 전화를 드렸더니 하나도 안 아파야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안 아픈 건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건 분명하시죠? 마취를 해서 부분 국소 마취를 해서 이쪽은 아무 감각이 없대요. 근데 봐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알아? 그 알면 살아있어요. 감각은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고. 나타났다 사라진 건 진실한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있으면 있는 줄 알아요. 아프면 아픈 줄 알아. 없으면 없는 줄 알아. 못 느끼면 못 느끼는 줄 알아. 이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생불멸, 영원불멸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야. 우리는 불멸의 존재라고. 근데 우리를 한낱 이 살덩어리, 고깃덩어리에 안정시키는 게 어리석음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강력한 이 환상인지 우리는 영락 없이 이 몸뚱아리만 나인 것 같아. 이 바깥 세계는 내가 아닌 것 같아. 오래된 집착이에요. 근데 분명히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 초기부터 이런 분리감은 없었어요. 여러분은 원래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이 하나의 육신 속에 갇히게 된 거야. 하나의 이름 속에 갇혔고 하나의 성별 속에 갇혔고 하나의 성격 속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성격은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MBTI를 외우고 되는데 근데 그 모든 성격이 이거에서 나왔어요. 아무 성격 없어요. 그게 신비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을 못마땅하게 해. 그건 뭐냐면 다른 성격과 비교해서 그래. 모든 인간들은 자기한테 없는 걸 부러워해요. 자기가 못 가진 걸 가지고 싶어해.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중요하다고 안 생각하는데도 없는 사람 그게 대단히 있어 보여요. 근데 봐요.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형성된 것들이고 본래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본래적인 건 뭡니까? 답답해요. 이건 여러분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떠돌면서 이것저것 할 겁니다. 행위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헤매다닐 거예요.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본래 완벽해요. 본래 만족스러워요.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 보라고. 지금 여기. 여기. 아무 느낌 없죠? 여기. 버스 소리는 오가요. 근데 저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느낌을 묻는 거예요. 여기 무슨 느낌이 있어요? 이 허공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병이 뭐냐면 생각으로 알려고 해. 자기 느낌을 안 믿어요. 느낌 있죠? 이 소리 듣는 건 이걸 청각적인 느낌이라고 합시다. 이건 내가 생각해서 듣는 거 아니죠. 직접적인 경험이죠. 그죠? 허공을 직접 느껴보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네, 또 생각하네. 네. 봐요. 남 의식하지 말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하고 똑같고 여기 문 나가면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들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 모임에 오면 가슴을 열어요. 예? 그 자기 개 껍데기 같은 소라 껍데기 같은 데 들어앉아 있지 말고 자기를 열란 말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야. 예? 그렇지 않다면 이 공부는 열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 도반이고 선우예요. 의식하지 말아요. 여기 여러분의 직접적인 경험을 보세요. 대상에 속지 말고 자기 경험을 봐요. 자기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우주에. 언제나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자기 경험이 그래요. 내 의식 하나가 나와 세계를 그냥 확 비추고 있어요. 내가 태양이라고. 불멸의 태양이라고. 모든 대상들에 대한 유일한 주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모든 대상을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의 둘이 아니라 자기가 주체이면서 모든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건 신비예요. 여기 눈 뜨란 말입니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바깥으로, 이게 바깥이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 세계란 말이에요. 예? 이걸 거듭거듭 확인해야 돼요. 봐요. 우리는 어떻게 알지? 이 허공에 아무 느낌 없다는 거 자기 체험을 알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자기 몸뚱아리 알지 않아요? 봐요. 허공에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 아는 거나 여기 내 육체 감각이 있다는 거 아는 거나 동일한 알미잖아요. 그 알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어요? 알미 대상으로 이게 알미구나. 이게 이걸 알고 이게 이걸 아는구나. 또 대상이겠어요? 그럼 이것도 대상이지? 근데 봐요. 모든 대상으로서 착 드러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찾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수행한다는 사람,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하나의 인격, 하나의 개체로 줄어들게 된다고요. 진리와 멀어지는 길이에요. 그게 불교의 위대성이란 말이야. 수행을 통하지 않는 깨달음. 진리에는 수행이 없어요. 진리는 원래 완벽한 거야. 인간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세속적인 것, 형성된 것, 무상한 것이에요. 이루어진 것은 다 파멸된다. 생겨난 것은 다 죽는다. 이거 벗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벗어난 대상 어디 있어요? 오직 진리만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영원 불변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늘 경험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이 진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보는 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이놈의 알량한 이 물결에 속아서 물결이 물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상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본래 이렇다고. 본래 아무 느낌도 생각도 없다고. 그래서 여기 열반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정토에, 극락 정토에 도달해 있어요. 네? 기쁨도 슬픔도 없는 땅.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은 땅. 이 안에서 모든 사건들은 해운대 앞바다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근데 보십시오. 언제나 해운대 앞바다. 언제나 짜요. 동일해. 얻었다가 잃었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다 똑같아요. 밀려가는 물이나 밀려오는 물이나 바닷물이긴 매일 반이에요. 여기서 경험되고 여기서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이걸 까먹어요. 왜? 이건 대상이 아니니까. 대상만 알아보니 대상 아닌 것을 알아보는 게 그게 회광반조, 돌이킴이에요. 그걸 깨달음, 각,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 대상에 대한 느낌 말고 대상을 알고 있는 그것 자체에 대한 암. 네? 거기에는 알미 없어요. 왜? 자기밖에 없으니까. 봐요. 여기 불을 끄고 핸드폰 후레쉬 가지고 여기 불을 다 끄면 컴컴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핸드폰 후레쉬를 딱 켜요. 그럼 핸드폰 후레쉬 가지고 여기 탁자 있네. 비켜갈 수 있죠. 여기 뭐 꽃병 있네. 조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몸도 여기 있구나. 내 바지 뭐 찢어졌네. 이걸로 그러니까
모든 이걸로 다 비춰보는데 비추는 이걸 뭘로 비출 거예요? 핸드폰 후레쉬는 뭘로 비출 거냐고. 핸드폰 후레쉬 비출 필요 있어요? 지 스스로 빛나고 있잖아. 자기가 노출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 여기 있는 줄 아네? 컵 여기 있는 줄 아네? 아는 건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지. 알려지는 것과 아는 것이 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묘한 알미 있어요. 그래서 묘각 하는 게 묘한 깨달음, 묘한 깨달음. 아는 것도 아니야.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안 속아요. 안 속해. 그걸 자기가 이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공부 방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 세팅된 여러분의 분별심이에요. 자꾸 어떤 대상에 대한 추구심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알아듣고 그 사고방식을 돌이키는 게 왜 15도에 소가 등장한 줄 알아요? 그놈의 완고한 소고집처럼 이게 안 바뀌어. 그러니까 애를 써서 콧줄에 멍에를 매가지고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본래 다 돼 있는데도 이놈의 분별심, 이 쇠고집 같은 게 안 돌이키질 않아.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거 없고 배울 거 없는데 공부하고 배운다 하는 겁니다. 억지스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억지스러운 소리. 1시간 만에 끝낼 텐데. 아까 저 임거사님 저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임거사님 공부 얘기 좀 우리 도반들한테 들려주세요. 요즘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네. 4년. 그러면 18년, 19년? 2018, 19년이에요? 그래, 그러다가 17년 12월. 그러다 화장실에서 뭐 이것 떠올리고 저것 떠올리다가 무슨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얘기부터 해보세요. 체험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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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냥 화장실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앉아 있는데 문득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주인님 대화를 해서 그냥 이야기하시는 대로 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잠깐 체험한 정말 진짜 무력과 같이 싹 지나갔는데 그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선생님 본문 내용들이 거의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해가 된다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쭉 흘러갔거든요.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본문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고집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혼자서 뭐 이렇게 고집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하게 되면서 조금씩 노연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 어떨 때는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 여기 안 나올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일 때문에 일 때문에? 근데 이제 집에서 계속 공부는 계속 땀날 때마다 들었거든요. 예. 들으면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저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합이 되느냐 이거를 저는 항상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선생님이 저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따지고 보면 어느 부분은 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은 내가 모자라는 게 있는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꾸준히 들었는데 한 몇 달 전인가 그때도 마찬가지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부터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전부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게 굳이 뭐 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냥 원래 처음부터 이랬고 뭐 굳이 분별하자면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이게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고 굳이 안 찾아도 된다는 거죠. 그때 확실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 일할 때는 일하고 일을 하면서 이거를 놓치고 있어도 하고 이게 내가 놓칠 수 없는 거야. 내 본대로 그냥 이거를 놓쳤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일하고 집에 와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보면 첫 번째는 이 경계가 확 먼 경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몇 달 전에 어땠어요? 아무 느낌 없었어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마음이 이게 마음이라고. 그때 생각이 이러지 않아요?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생각이?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처음에 그거 할 때도 그랬고 네. 이것도 어떻게 한 거는 없어요. 근데 그렇죠. 그냥 기본적이 알겠는 거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그래 시절 인연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진짜 이게 제가 이제 임거사님한테 말해보라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고 그리고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말귀를 알아듣긴 했어. 근데 정확히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냐면 여전히 체험을 하게 되면 제가 체험을 막 그런 체험 아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체험에 대한 상이나 그런 게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 떨어져. 그리고 미세한 분별이 남아있다가 저도 한 10년 만에 그랬거든요. 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뭐냐면 뭔가를 찾고 구하는 그러니까 체험을 하고 뭘 공부를 할 때 보면 한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 체험의 상을 딱 떨어져 버리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 이 본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물어본 게 뭐냐면 체험이 없을 때 저는 솔직히 처음엔 당혹스러웠어요. 첫 번째처럼 나는 뭐 어떤 그 선생님들 체험 이렇게 우리 체험단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체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체험, 그런 강력한 체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게 상이었던 사실이 그냥 분명하면서 진짜 그냥 확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이거 본래 상태라고. 깨닫기 전의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깨닫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나머지 반쪽이 분명한 거야. 그 반쪽만 알아듣던 거에서 나머지 반쪽까지 이제 온전하다는 느낌 탁. 그러면서 뭐냐면 더 이상 없구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1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10년. 이제 최근에 와서 더 분명하고 더 또렷해지는 거라. 진짜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예전엔 대상이 확실했는데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확실한데 이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 그걸 대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 느낌 없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한 거야. 아무 아르마리가 없다는 게 너무 분명한 거야. 아무 아는 게 없어. 그게 너무 분명하고 우주 끝까지 틈새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게 분명해.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이상한 뿅간 상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왜냐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 똑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자꾸 같이 경험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에요. 선에 참여하는 거라. 다리 꼬고 눈 감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뛰어들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뛰어들라고. 옛날 우리 벽암록이나 이런 데 보면 문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뛰어든다니까. 멱살을 잡고 후려 갈기고. 그러려면 뭡니까? 내내 니네 하면서 우리 사회적 교양 따위는 여기서는 앞으로 좀 우리 공간 여유 생기면 탈의실이나 목욕탕에 그 자기 개인 그거 사물함 같은 거 만들어서 사회적 교양이나 격식은 거기다 좀 두고 목욕탕에 빨가벗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홀딱 내려놓고 좀 들어오라고. 그래야지 이게 좋은 벗의 모임, 선우들의 모임, 선지식들의 모임이에요. 각자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뭐 사회적 교양제 뭐 하는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아무짝에 뭐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진리 탐구에 대한 어떤 간절한 그런 목적의식 가진 사람들이면 언제든지 참여하라고. 언제든지 웰컴이라고. 근데 여기 와서 엉뚱한 그런 생각, 그런 거 하려면 오지 말라고요. 당신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여기 절대 없을 테니까. 본래 있는 것만 있어요. 진리는 없다가 생겨나거나 작았다가 커지거나 그런 건 진리 아니에요. 진리는 언제나 완전 무결,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거. 그걸 자기가 소스라치게 아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들이 찾고 구했냐? 이렇게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이건 줄 몰라서 그래, 이건 줄. 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찾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항상 대상만, 부분만 쫓아. 왜? 자기가 부분인 줄 아니까 그것도 부분일 거라는 무의식적인 인식. 그게
분별,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투예요. 난듀얼이에요. 불이라 불이. 둘이 아니야. 그 직접적인 감흥이 뭡니까?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걸 알아보는 게. 야, 이거였군. 그럴 때 우리를 혼란케 했던 모든 그 문제들, 어리석음들에서 거기서 갑작스럽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이제 심정적으로 강하게 느껴질 때는, 그래서 경안이니 이게 뭐가 확 그걸 강렬하게 느낄 때 그런 경계가 와요. 확 일시에 모든 문제가 싹 사라진다는 느낌도 오고. 근데 그건 뭡니까?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왔다는 거예요. 왔다.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아. 이런 거랑 똑같아. 아무리 그게 황홀해도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보고 공부를 오래 하라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이거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무미건조, 이 맹숭맹숭함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거 못 견뎌요. 왜? 분별심은 대상을 원해. 둘이 되고 싶어. 내가 성취하고 잡고 의지할 대상을 원해. 이거는 독존이에요. 홀로 있어.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잖아요. 되게 외롭고 두려워해요. 인간은. 진리 앞에 그 외경심을 가지는 게. 그래서 이걸 감당하려면 진짜 자신의 한계를, 자기의 껍질, 양파 껍질 같은 자신의 한계를 계속 까나가야 돼. 속이 텅 빌 때까지. 그럴 때 언제나 있었던 이 텅 빈 의식, 언제나, 그래서 이걸 순수 청정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 내용은 없지만 아무것도 없음만 가득해.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그걸 자기 경험으로 알게 돼요. 남한테 들어서 배운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안다니까. 그걸 직접적인 지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알미라고. 책에서 배우고. 그래서 무학, 알아하는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게 아니에요, 이건. 본래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뭐냐? 내가 왕이었는데 잠속에서 거지가 된 꿈을 꾸는 거랑 똑같아. 서럽고 외롭고 힘든 꿈속의 삶을 살다가 문득 잠에서 깨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게 없는 왕이야.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진정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겪게 되는 일상의 소소한, 우리 마음이 다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법은, 분별심은 세속적인 방법밖에 알질 못해요. 상황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거나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건 출세간의 법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 진리는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바꿔서, 그러니까 달라지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행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니까 수행하는 거라고. 근데 진리는 원래 변함이 없어요. 완전 무결해.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수행이란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조금 폼 좀 잡고 해보려고 하면은 에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탈이에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거. 봐요.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려면 그러기 전에 이걸 현실이라고도 좋아요. 저는 현실이란 말을 예전에 이건 현실이야 하면은 그거 한계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진실이 드러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영어로도 리얼리티예요. 현실이. 실제라고. 이게 진짜라고. 근데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면 이런 대상들이 현실인 줄 알아. 나의 인생,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 전부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이 현실이라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없는 경험만 변해요. 근데 봐요. 변하고 있는 이 자리는 변함없이 늘 지금이에요. 늘 이래.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 이래.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를 내가 안다커니 모른다커니 쓸데없는 짓이에요. 전부가 이래 하더라, 전부가. 그러니까 생각에 힘을 주게 되면, 그래서 이제까지 생각에 의지해서 살던 삶에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 놓고 사는 삶으로 이민 준비하는 거예요, 이민 준비.
그거 끝날 때까지, 이사 끝날 때까지 우리가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게 많잖아요. 이사하고 나서는 좀 힘들고 며칠 몸살도 하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 공부도 분별 속에 떨어져 살다가 분별 없는 세상에 가서 그 완전히 쉬고 그 내려놓기까지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체험하고 제가 흔들렸던 이야기들, 그 동일함에서 20년 전에 그때 거사님이 왜 그렇게 잘이란 말을 몇십 번을 반복하세요. 십수년 이걸 또 다른 무슨 장난이나 지식으로 삼지 말고 잘 부디 놓치지 말고 공부 잘해달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때 몰랐어요. 수도 없이 흔들렸고 길이야 오리야 했어요. 근데 어느덧 세월은 20년 흘렸고 봉이람 천장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몰라서 어리벙벙할 때나 지금 분명합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앞에서 잘난 체 할 때나 변함없는 거.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걸 자기 걸 확인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 걸 알게 돼요. 금강경에도 맞아요. 열애는 모든 중생들 마음 다 안다고. 왜? 이 마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마음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황룡원에서 했던 법회 내용도 그거예요. 수행법이 등장하면서부터 깨달으면 어려워진다고. 방편이 생기면 안 돼.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자기가 깨우친 바를 직접 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설법 듣고 깨닫는 거라고. 예수도 자신의 깨우친 바를 직접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령을 임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분별이 뭡니까? 지금 여기는 아니다. 수행을 한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이 상태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긴가 가야 돼 한데 그 저기라고 한 건 자기는 가본 적도 없는 환상의 나라예요. 가보지도 않고 책에서 읽었건 남한테 들었던 거야. 그 관념의 거리를 좁힌다는 게, 관념의 거리는 있지도 않는 거리가 어떻게 좁혀요.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야. 석가모니는 6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이건 끝이 없어. 초죽음 직전까지 가서 안 거예요. 죽을 때 다 됐어요. 그래 내려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깨달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그 짓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하다가 죽음 직전에 내려놔. 그때 깨달아요. 한 마음만 쉬면 깨달음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생고생할 필요 없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은 그렇게 고생했지만 부처님 당시에 뭡니까? 부처님 말씀만 듣고도 그 자리에서 아랑과증 느껴요. 당나라 송나라 때, 선해 황금시대 때 마조 스님 말 한마디 끝에, 대도 않는 말 한마디, 발길질 한 방에 사람들이 다 깨달아요. 그게 뭐 신화나 전설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면 안 돼. 잘 수십 년 버텨내라고. 우리의 업력이 호락호락하게, 마왕이 호락호락하게 자기 궁전이 무너진 걸 허락할 것 같아요? 다시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할 거예요. 이게 다을까? 내가 알 게 확실해? 내 도반은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 봐요. 알려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에요. 알려지는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몸이 알려진다면 몸은 내가 아니에요. 느낌이 알려지는 느낌은 내가 아니에요. 감정이 알려지는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생각이 알려지는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욕망이 알려지는 욕망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알미예요. 순수한 존재 그 자체야. 그러니까 이건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대상은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잡을 수 있음을 잡아보라고.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해보라고. 되나? 왜? 의식밖에 없는데. 후레쉬를 비추기 위해서 후레쉬를 아무리 돌려봐요. 후레쉬는 다른 대상은 잘 비춰. 근데 지는 비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멈추면 돼. 왜? 이게 나타나는 게 자기를 증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의식이라고. 에이, 이분 생각 많네. 왜 눈 감고 혼자 폼 잡고 명상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줄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눈동자가 움직이면 생각해.
그러니까 마주하는 거예요. 항상 우파니샤드, 무릎 가까이. 그래서 참선하는 거예요. 혼자서 명상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문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진 망념을 뺏어가기만 하면 돼요. 진리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뭡니까? 평가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죠. 근데 봐요. 그 평가 판단이 일어나려면 먼저 이래야 돼. 먼저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존재해야 돼.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요. 봐요. 생각 이렇게 볼까요?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자차로 오셨어요? 네? 지하철? 그럼 지하철 여기 범어사역에서 내렸어요? 여기 자주 안 오셨으니까 낯설지 않았어요? 자주 왔어요? 그러면 익숙하니까 그 풍경 떠오르지 않아요? 몇 번 출구로 나왔어요? 3번 출구. 3번이면 어디야? 엘리베이터? 저쪽 청룡초등학교. 그쪽 벽 쪽 해가지고 이렇게 오셨죠. 자, 그 청룡초등학교 골목 기억나시죠? 네. 그 3번 출구 엘리베이터. 그때 뭐 두 분만 계셨어요? 다른 분도 계셨어요? 엘리베이터. 자, 그때 장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저를 보시고. 그냥 떠올려 보세요. 엘리베이터. 다른 분도 있었고. 그 장면 떠올랐어요? 어디서 떠올라요? 아니요. 진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진짜 여기서 떠올라요?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네. 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에 속고 살았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한다.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머릿속을 본 적이 없다니까? 두개골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항상 내 눈앞에 모든 대상이 보이는 여기서 희미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시절 떠올려 보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인도 떠올려 보세요. 인도 가셨다니까. 그 모든 풍광을 봐요. 그거 어디서 나타난 거야? 없었는데? 근데 말하면 인연 따라 뭐가 쓱쓱 나타나죠? 이게 내 마음속이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기억, 이미지,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 환영이 떠오른 이 자리가 진짜 마음이라고. 근데 그거 안 일으키면 지금 이렇게 존재하면 내 과거사도 떠올리지 않고 미래사도 떠올리지 않으면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평화예요. 이게 온전함이라고. 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여기 내맡기는 거예요. 내 신체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어. 하지만 그런 거 돌아보지 말고 그냥 존재함 속에 존재하라고. 이게 진짜 명상이 가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지점이라고. 우리의 본성으로 바로 가는 길이요.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 쓰면 안 돼. 차고 더운 줄 아는 우리의 진짜 모든 지각의 근원은 이거예요. 아기 때도 쓰고 있었어. 젖었는지 말랐는지 기저귀 저절로 알았어요. 배고픈지 배부른지 저절로 알았어. 그걸 믿고 의지하라고. 이거는 우리를 속여요. 이렇게 존재하면 돼요. 하나도 힘 안 들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말 아니에요. 진리를 알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여기에 속아 사는 거. 언제나 이와 같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잘난 이성 때문에 우리가 생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걔는 톱이나 망치처럼 잘 쓰면 돼요. 톱이나 망치는 쓰고 제자리에 잘 갖다 놔요. 밥 먹을 때 들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 들고 다니지 말고 불필요할 때 필요 없는데 쓰지 말라고. 그것들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는지 봐요. 지금 아무 일 없는데 여기서 자꾸 어떤 생각이 떠올라.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럼 뭡니까? 머리가 무거워지고 신체 감각적으로 감정도 답답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 거짓이에요. 진실은 아무 일 없어요. 마음만 일어날지 몰라. 일어나면 큰일 나. 이런다고. 두려워하지 마요. 그 거짓말이니까. 일어나도 이제까지 어떻게 잘 사셨는지 잘 돌아봐요. 아마 아무리 어린아이, 지금 제가 중학생 가르치는데 중학생들도 진짜 일생일대에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 어떻게든 살아났어요. 왜? 이게 저절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란 이 감각은 안 변해요. 좋은 날, 나쁜 날, 언제나.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언제나 오늘이니까. 변함없어요. 우리는 달력을 보면 날짜가 간다 하잖아요. 내일 춥다 한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늘 지금에 살고 있어요. 늘 지금. 이것도 늙어가고 바깥도 변하니까 우리는 변하는 줄 아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이 당체는 이와 같으면 안 변했어요. 변화에 대한 알은 변하지 않았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나이 먹지도 않아. 언제나 순수한, 영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래,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만하겠어요. 자, 347쪽에 진심정조, 진심을 드러내는 근본 공부와 보조 공부. 제가 보조 스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보조 스님은 자비심이 넘치는 분이야. 부처님 같은 분이야. 보면 날카롭게 이 불이법만 지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엽법하고 깔끔하고 좋지만 그건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치우친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정말 공부를 깊게 해보면 이제 뭐 우리가 90년대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좀 이론적인 내용이지만 그것도 중요한 어떤 이 공부의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 수준의 공부라면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마음만 편하게 그런 걸 원하신다면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근데 진짜 뭔가 난 공부에 미쳤다. 공부를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할 공부들이 좀 많아요. 자, 나중에 인연 되면 그럴 인연이 펼치지면 하고요. 자, 진심을 드러내는 근본 공부와 보조 공부. 수신결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수신결에도 이제 이런 방편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나겠지만, 자, 뭐냐면 왜 선의 깨달음이 단순하냐? 망념만 쉬면 돼요. 이 자리는 원래 있어요. 이걸 뒤덮고 있는 것만 치워내면 돼. 예? 허공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 생각들, 자신의 오개년들, 선입견들만 잠시 내려놓으면 본래 완전한 거예요.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나겠지만 만일 망심이 쉬지 못했을 때에는 다만 망심을 쉬기 위한 무심 공부만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망심을 다스릴 다른 법이 있습니까? 이 방편문이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가장 단순한 게 왜 도노돈수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직화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직화무시면 된다. 근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어떤 분은 계속 그래서 20년 넘게 계속 이래.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럴 때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그런 방편문을 열지 않아요. 그게 망상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진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길만 착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심 많고 정에 끄달리고 하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공부가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미적미적.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이제 이런 방편의 문을 아니 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자기 신의 깨달음은 방편으로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실법은 가르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곧장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곧장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을 열어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근본 공부와 보조 공부가 다르다.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으로서 근본 공부를 삼고 이게 선이에요. 직진심이에요. 곧장 직하에 무심으로 들어가는 거라. 무심이 뭐냐? 목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대화가 필요하냐? 망념을 뺏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답하거든? 다 망념이야. 그거 자기가 망념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야지 아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계속 그렇게 망념한 거예요. 아, 이거 망상이구나. 이거 이미지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야. 근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거 뭐지? 이제까지 난 이 몸이 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난 몸을 느끼네. 몸이 느낀다면 왜 잠들면 왜 느낌이 사라져? 몸이 있잖아. 잠들어도.
몸이 있는데 죽어도 왜 죽어도 몸이 있는데 몸이 주체라면 왜 송장은 왜 못 느끼냐고. 몸이 느끼지 않는 강력한 증거 아니에요? 예? 잠든다는 건 뭘까? 죽음이란 건 뭘까? 왜 육체는 목석이 되냐 이게. 진짜 나는 뭡니까? 이 육체가 아니란 말이야. 이 육체를 의식하고 지각하는 것이지. 근데 육체를 의식하고 지각하는 게 육체에 갇혀 있어요? 아니잖아요. 온 우주 허공에 가득 차 있잖아. 이걸 자신의 경험으로, 여기서 자신의 경험이라니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게 직화무심이라. 그게 무심 공부라는 거야. 무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없다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는 소리야. 그제야 이걸 알아요. 이 자연스러움을 안다고. 전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공부 앵간해도 자꾸 그래. 그래서 아이고 아닙니다. 참 조금만 기다려서 조금만 기다려서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10년, 20년, 제가 20년 걸렸잖아요. 힘 쭉 빠져. 그러면 그제서야 하는 거야. 아, 이거 본래 있는 거. 아, 이런 거.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아, 이건 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그랬잖아. 본래 있으니까. 네? 본성이 영어로 뭐죠? 그냥 네이처, 오리지널 네이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 그래서 하는 거야. 이걸 몰라서. 내가 속았구나. 내 생각, 내 느낌에. 대상에 다 속았구나. 그 대상들은 다 지나갔는데 경험됐고 일어났다 사라지지. 근데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이거는 늘 있잖아. 버스 소리가 증명해 주잖아. 내가 이거 수행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딴 생각 안 하면 저절로 깨어 있어요. 원래 각이라고 우리의 성품은. 그러니까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거. 마음만 탁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탁 내려놔라. 그러면 자연스러운 존재, 자연스러운 의식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니사르가타타 마하라지의 니사르가라는 게 영어로 하면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니사르가 자연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자연스러운 마하라지. 마하라지가 인도 말로 왕, 지배자거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니사르가다타. 그래서 니사르가다타의 법맥을 니사르가 요가라고 해요. 자연 요가라고 해요. 자연 요가. 저절로. 이게 선이에요. 인도 전통에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 힌두 지금 현대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불교도 힌두교의 아류라고 보거든. 힌두 성자라고 붓다를 봐요. 그리고 나중에 불교 출현 이후에 그 바라문교 힌두교에 보면 그 샹카라라고 하는 이 비이원론자가 등장해. 이게 대승불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샹카라는 힌두교에서 배척당했다니까. 저 대승불교 스파이라고. 근데 대승불교가 강력했던 이유가 힌두교보다 훨씬 철학적이고 훨씬 이치에 맞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힌두교도 대승불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지금의 20세기 현자 마하라지니 마하리시 같은 사람도 다 그런 법맥이라고. 인간 의식의 이 근원적인 속성을 깨친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것들이 꼽힐 수 있는 좋은 시기야. 왜? 이제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했거든. 미신은 20세기, 19세기까지 미신, 20세기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저도 어릴 때 굿하는 거 봤는데 우리 집에서. 그러던 시대였어요. 깜깜한 시대였다고. 이제 근데 21세기.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미신적이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의식이란 말이 이제는 그게 신기하게 안 들려. 당연하지라고 해요. 근데 의식이 뭔지 몰라. 자꾸 의식을 두개골 속에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있는 줄 몰라요. 여기 그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으로서 근본 공부. 이게 근본이다. 이게 도다 하는 거예요. 무심하면 망심 쉬는 게 곧 무심이거든요. 그러면 도야예요. 그 다음에 온갖 선을 익힘으로써 온갖 좋은 것을 익힘으로써 보조 공부를 삼는다. 이게 보조적인 공부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거울이 티끌에 덮였을 때 손으로 닦아야 하겠지만 다시 오묘한 약으로 문질러야 비로소 광명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손으로 이렇게 티끌을 문질러도 되지만 거기에 광내는 약 하면 더 잘 닦인다 이 말이에요. 티끌은 번뇌요. 손놀림은 무심의 공부며 문지르는 약은 온갖 선행이요. 거울의 광명은 진심이다. 비유다 이거예요. 기신론의 말하기를 또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란 것은 신성치 발심. 깨달음은 신성치다. 믿음의 성취다.
범어사 지우 방장 스님이 그 법문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20년 전에 지우 스님 법문 처음 들었을 때 뭐 저게 무슨 법문이야. 일상 얘기하는 것 같아서 딱 싫었어요. 보통 선사하면 뭐예요? 그 번개 맞은 대추나무 같은 큰 주장자 있잖아요. 이따만한 거 무거워 보이는 거 있어 보이잖아요. 탁 해가지고 탁 하면서 쫙 하면서 쫙 하면 꽝 하면서 산당 정자 뭐 이러면서 간시라 딱 읊조리고 회마 하면 알 듯 모를 듯한 소리 해야지. 아 뭐가 있구나 하는데 그런 거 일치 안 하고 다 알아듣는 그것도 어눌한 한국말로 하니까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 대한민국 선사 저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 진리를 본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고 전부 남의 소리 하고 있구나. 중국 조사들 벽암록 선문염송에 나온 그거 팔아먹고 있구나. 거짓말쟁이들. 거짓말 속에 다 속고 있어요. 왜 속냐?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도 사기꾼 같은 속성이 있어서 그래. 10,000원 주고 100만 원 벌려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야. 10,000원 있으면 10,000원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근데 진리는 듣고 싶지 않아. 이것만 화두만 탑하면 100만 원쯤 번다 이러면 화두 탑해야지. 저거 얻어야지. 탐심을 자극하는 거라. 사기꾼들은 다 그래요. 탐심을 자극시켜서 홀딱 넘어오게 해. 그래가지고 고쟁이 빤스까지 싹 벗겨먹지. 진실을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거 누가 몰라 그래.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게 도입니다. 이게 그런 게 뭐 도야. 도 있잖아요. 하늘을 날고 남의 몸 딱 들어가지고 날짜 딱 잡아서 사업에 투자하면 돈도 많이 벌고 전부 그런 건 줄 알아요. 속이 시꺼멓다고요. 그게 생멸법. 돈을 1,000억 100억 벌면 만수르처럼 돈 많으면 뭐합니까? 숨 5분만 못 쉬면 저 북망상천인데 그 무상한 것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래 애걸복걸합니까? 처자 권석이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꿈 같고 환상 같은 일인데. 근데도 그 애착이 쉽게 안 놓아주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성취한다. 이게 뭐냐? 강력한 믿음이에요. 믿고 안 믿고를 초월한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깨달음은 종교예요. 한낱 사술이 아니에요. 일주일 만에 견성시켜준다? 사기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따위 견성 10년도 못 버텨요. 진짜 자기 안에서 피어나야 돼. 자기 의심을 극복해야 돼. 자기 한계를 타파해야 돼요. 남이 못 도와줘요. 그래서 자기 힘이어야 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 경전에 나오는 비유가 있어요. 사자는 벼랑에서 새끼들을 굴러 떨어뜨린 다음에 기어 올라온 놈만 기른다. 어차피 기어 올라오지 못한 놈들은 죽을 테니까. 미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자기 안에서 이거 해결 못하면 어느 선지식 아무리 돌아다녀봐라. 부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법기라. 자기한테 귀의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목숨 바쳐 귀의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취예요. 또 믿음을 성취한 발심이란 것은 어떤 마음을 바라는 것인가? 대략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란 것은 첫째, 고든 마음이다. 직심이다. 이게 고든 마음이에요. 이게 다이렉트 패스라고. 돌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딱 이 자리라. 그러니까 시간, 공간에 간격이 없어요. 딱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심한테는 낯선 거예요. 대상을 쫓던 마음은 멈추질 못하면 자꾸 엇나가.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건 모자란 것과 같다. 지나치면 안 돼. 딱 여기여야 돼. 그래서 멈추고 본다.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멈추고 보는 거예요. 사마타에서 윗바사나 하는 게 아니라고. 사마타가 윗바사나라고. 멈추면 본다고. 멈추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야.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불교는 수행의 종교 절대 아니에요. 이게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래 부처님 당시에 그래 부처님이 불교가 독특하다고 하는 거야. 인도 땅에 없던 종교란 말이에요. 인도는 예나 지금이나 막 혓바닥 깨물고 뭐 어쩌고 저쩌고 못 침대 위에 들어눕고 별 희한한 짓거리 하는 집단이란 말이야. 근데 부처님만이 그런 인과법에 의해서 뭔가 되고 도달하고 그런 거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 그 부처님의 교리를 보라고요. 부처님이 설한 사성제 8중도 연기의 진실이 뭡니까? 뭐 바꾸자 소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연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없다. 세계도 없다 소리예요. 그게 나중에 대승불교, 아공, 법공이라.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
공하다는 그것마저도 비었다. 허무주의 아니에요. 비었기 때문에 뭡니까? 세간상이 상주한다고. 이 현실이 상주한다고요. 대승불교는 아름다움의 종교, 삶을 긍정한다고. 마음껏 즐겨라. 하지만 집착하지 마라. 소승불교처럼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빼짝 꼬라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세요. 영락, 관을 쓰고 화려한 비단 옷을 걸치고 근데 집착이 없어요. 인연 주어지면 취하고 인연이 없으면 버리고. 취사가 자유자재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지. 마음 끄달릴까 봐 보지도 말자. 눈 감아야지. 어딘가 저 산속 깊은데 고요한 데 들어가서 그게 뭡니까? 그건 현실 회피잖아. 그따위 법을 어디다 써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팔자 좋은 사람이나 알아고 그래. 우리같이 저작거리에서 하는 사람 못해요. 죽어도. 애 키워야 되지. 돈 벌어야 되지. 싸워야 되지. 거짓말해야 되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걸림없이 살려면 세간이 진짜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주어진 인연을 수순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그러니까 고든 마음, 이게 첫 번째예요. 진여의 법을 바로 생각하는 거, 정념이라면 진여의 법을 바로 알아차리는 거. 이거 한자를 번역하니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데 진여의 법을 바로 알아차림하라 이 말이에요. 둘째는 깊은 마음이다. 일체의 선행을 모은 것이다. 이게 곧장, 시간 간격 차이 없이 곧장이면서 이게 모든 것을 섭수하는 깊은 마음이다. 이 안에 다 들어간다. 이것은 끝도 없다. 한량도 없는 깊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 셋째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대비심이다. 대비심. 크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다. 종교적인 심성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이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심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티베트 불교에서 보면, 티베트 불교에 보면 막 자비, 달라이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처음에 저 가식 아니야? 허위 아니야? 막 그래서 막 그 자해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 각성은, 이 각은, 이 마음,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는 각이라고 하는 이지적인 측면, 날카롭게 분별, 문수보살의 칼 같은 날카로운 분별적 지혜도 있지만 보현보살의 모든 것을 섭수하는 큰 코끼리를 타고 있는 보현보살의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끌어안는 자애로운 성질이 있어요. 카톨릭에서도 이상하게 개신교에서는 오직 예수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저희를 위해 기도하소서 하면서. 왜? 여성적인 것.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땐 남성적인 것보다 여성적인 것이 훨씬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훨씬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에서도 뭡니까? 관세음보살은 분명히 남성이에요. 남성인데 여성처럼 우린 그려지잖아. 원래 약간 편파적이에요. 성차별적이라 모든 보살은 남자예요. 그래 관세음이 수영 그려져 있잖아. 남자로. 근데 그게 성이 없지. 여성적인 측면이 있지. 그래서 그런 대비심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니 모든 중생을 고뇌해서 구제하려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중생은 무슨 중생이냐? 내 마음속 중생. 공부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도 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해도 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은 면, 이제까지 나랑 동일시했는데 참 불쌍한 중생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이제 객관화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동일시했던 자기로부터 탈동일시가 일어나면서 참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그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일체 모든 대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티베트에서 말하는 보리심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각성, 순수한 각성과 이 자애의 측면이 다 있어요. 자, 그 다음 위에서 말하기를 법계는 한 모양이므로 부처의 본체는 하나라고 했는데 둘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째 진여만 텅 빈 거 이것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온갖 선행을 찾아서 배워야 합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불이론자라고 해야 될까?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모든 종교 전통이나 철학 전통이나 정치 전통에 보면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야. 레디칼한 사람들. 딱 이거여야만 돼. 그게 또 다른 분별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오직 예수, 나머지는 안 돼.
예? 오직 깨달음밖에 없어. 무슨 감정, 뭐 연민, 자비 그건 좀 또 물든 거야. 오염심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야, 무한대 무슨 수행을 또 해? 무한대 뭘 하겠다는 거야? 여전히 망념에 끄달리고 그런 것들은 아직 이게 법이 철저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무 근본주의자들이야. 자, 마치 큰 만이보주가 그 본체의 성은 본체의 성품은 밝고 깨끗한 것이지만은 광석으로서의 더러운 때가 있나니 사람들이 비록 보배로운 성품을 생각하더라도 방편으로서 갖가지 갈아 다스리지 않으면 마침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중생들의 진여의 법도 그 본체 성품은 텅 비어 깨끗하지만은 한량없는 번뇌의 더러운 때가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진여를 생각하더라도 방편으로서 갖가지 익혀 닦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이다. 뭐 문장이 이렇게 길어. 너무 견문장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뭔 말이냐면 그 비유 있잖아요. 금강석을 캤어. 본체는 금이지만 여전히 흙과 바위돌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재련해야 된다. 이게 아까 도노돈수, 도노점수 또는 아주 근본적인 입장과 이 현실적인 입장, 요걸 잘 양쪽을 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다. 도노돈수만 옳고 도노점수는 틀리다. 또는 도노점수만 옳고 도노점수는 틀리다 하면은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상대적인 것의 통합이 이 본래 한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법도 취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적인 입장이야. 그리고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게 상대적인 입장이야. 선의 가르침은 항상 두 가를 동시에 써요. 그래야 중도가 성취돼. 한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살리고, 주고 뺏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긍정하고 동시에 쓴다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그게 공성이라고, 공성은. 우리는 일도 양단, 양자택일을 너무 중요시해. 근데 그건 컴퓨터식이야. 1 아니면 0이라, 도 아니면 뭐다. 이건 분별심이에요. 아니야, 도도 뭐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것이면서 저것이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무의미. 어떤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세옹지 말하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I don't know. 몰라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어. 근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른 일은 아니야. 늘 있었던 일 하나밖에 없어. 이게 대승의 길이에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한 법도 취하지 않고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살화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이거 무심, 진여밖에 없어. 일체는 망념이야. 라고, 망상이다. 라고 어떨 때는 냉정하게 문수에 반야검을 써야 돼요. 인정사정 봐주면 안 돼. 근데 어떨 때는 아이고 괜찮아요. 망상해도 괜찮아. 망상도 다 이겁니다라고 긍정해주고. 그걸 동시에 써야 된다고. 아직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한테는 이치에 따라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여전히 망령하고 있다면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인정을 두면 안 돼.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쌓았으니까 이런 말하면 섭섭하게 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사가 없어야 돼. 사사로움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뭡니까? 진짜 가르침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뺨 한번 후려 갈길 수도 있어. 가슴에 대못 받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살려야지. 예. 그러려면 서로 마음을 열고 같은 도반에서 나이도 초월하고 성별도 초월해요. 제가 20년 전에 훈상가 선생님 회상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나머지 제자분들은 다 60대 이상이었어요. 예. 근데도 아무 허물 없이 지냈어요. 예.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관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어디 가면 뭡니까? 주민등록부터 까잖아요. 그 다음 명함 돌리면서 사회적 소설 포지션. 그럼 촥 위기가. 근데 여기는 평등한 자리라. 평등해야 돼, 평등. 그게 불법의 자리예요. 그 번뇌가 한량없이 모든 법을 두루 덮었기 때문에 모든 선행을 닦아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아, 이 말 정말 좋다. 그 번뇌가 한량없이 모든 법을 두루 덮었기 때문에 모든 선행을 닦아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의 번뇌가 끝이었기 때문에 방편도 끝이 없다. 근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반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탁 뒤집으면 그 모든 방편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번뇌
봐요. 우리가 진짜 번뇌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우리의 부정적인 느낌, 부정적인 생각들 잘 관찰해 봐요. 그걸 나와 별개의 거라고 보니까 그걸 부정이다, 긍정이다 하는 거지. 아까 지하철 그 엘리베이터 장면 뭘로 만든 거예요? 재료가 뭐예요? 정신적 이미지의 재료가 뭐냐고. 이거잖아. 의식이잖아. 마음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호련이 여기서 딱 떠오르잖아요. 사막에서 신기루가 떠오를 때 그게 실제 야자나무, 실제 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허공의 공기의 움직임이 그런 형상을 취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 실제로 있는 건 이거 모양 없는 거라고. 모양 없는 것이 이렇게 모양도 나타나죠. 조금만 더 나가면 모양 없는데 느낌이 나타나. 예를 들면 지금 신체 감각 보세요. 신체 감각 있죠? 그러면 우리는 감각이 느끼면 감각이 있다라고 이것처럼 고정화, 대상화, 실체화한다고. 근데 느낌 만져봐요. 느낌이 실제로 있는지. 느낌의 본성을 탐구해보라고. 느낌은 수시로 변해요. 왜?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동조 스님 마취했을 때 통증은 사라졌어. 사라지기도 한다고. 잠들면 사라져요. 치통이 그렇게 욱신욱신 쑤시던 치통도 깊은 잠에 떨어지면 사라져. 근데 봐요.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건 안 사라져. 그러니까 없다,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를 초월했다고.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나 모든 선법을 수행하면 저절로 진여의 법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방편을 연 건데 이건 뭐 그냥 설명이고 실제로 이 모든 경전이나 어록에서 설명하려는 법이 여러분한테 구족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 본성을 회복하면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면 이 마음에서 팔만대전경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지으려면 제가 최대한 아이고 그래도 1시간 넘었네. 이제까지 했던 제 모든 말은 잊어도 됩니다. 왜요? 실제로 이 말은 마치 우리 어릴 때 벼란박에다가 불 켜놓고 스탠드 켜놓고 이렇게 강아지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자라고. 제 말은. 근데 그 그림자가 넣어놓은 이 텅 빈, 이 밝은 이 자리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막 이거 썼다 그랬다, 그림을 그렸다 지었다 하면서 여기 그게 있다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게 있다고. 거기에 그림자 놀이처럼 나라는 그림자, 세상이란 그림자, 이 환영이 춤을 춰요. 이 환영 그대로 진실이에요. 이걸 없애야만 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재료가 뭐냐고 물었잖아요. 느낌의 재료는 뭐냐? 감정의 재료는 뭐냐? 생각, 욕망의 재료는 뭐냐? 그 다음에 이 물질 세계의 재료는 뭐냐? 모두가 하나의 투명하고 텅 빈 이 마음, 의식이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느껴보라고. 가장 직접적인 느낌으로. 대상을 느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느끼고 있음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하라. 이게 깨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 머무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으면 뭡니까? 과거, 미래가 떠오르지 않아요. 늘 지금에 있다고. 요렇게 살아보세요. 요렇게 한 걸음 걷고 요렇게. 근데 10초도 안 돼서 쑥 하고 뭐가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게 뭡니까? 습관적 반응 말고 이것도 잘 그게 보조적인 공부예요. 이것도 근본 무심이야. 무심한 데서 이렇게 일어나. 이것도 무심으로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까 집착 없이 내려놓고 그렇게 세월을 오래오래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뭡니까? 어느 순간 휙 돌아서서 이건 본래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 도노점수의 결론이 도노점수라니까. 결국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건 깨달을 것도 닦을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본래 그렇더라. 마음을 팍 쉬어버립니다. 가서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